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못 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외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재산이니 뭐니 다 정리해서 다 바치고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하고 이제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주님이 그날 재림하시면 목사님은 휴거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휴거하지요. 그러면 목사님 집하고 자동차 저 주세요. 그때 목사님 필요 없잖아요. 은혜가 됩니까? 그 이장님이가 그죠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불발이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장님이 통장이 15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휴거가 돼도 지는 휴거 안 되는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지금 감방에 있죠. 죽었나? 아직 감방에 있나? 거짓말은 언젠가 다 들통납니다. 그죠? 다 아는 얘기지만 자동차 이 속도에 맞는 어울리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130km로 달리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40km로 달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50km로 달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죠. 160km면 뭘까? 지금부터 퀴즈다. 160km로 달리면 무슨 찬송이 어울려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170km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죠? 화려하게 배는지 드디어 180km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렇게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하면 잘 안 보여. 천천히 가야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 보이지. 너무 빨리 뛰니까 빨리 지치잖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100m 뛰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마라톤 하세요. 마라톤. 인사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중간에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조절 잘 해서 우리 끝까지 완주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송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레지스탕스, 이게 영화도 나왔어요. 레지스탕스가 뭐예요? 프랑스 말인데 저항이라는 뜻이죠. 독일 군대가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2차 대전 때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독일 정부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항자들을 레지스탕스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저항운동. 그래서 이제 독일 군대가 저항하는 사람들,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구속하고 처형을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자기는 레지스탕스가 아닌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변호를 해도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독일 정부에 뭐 비판 한마디 욕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 너는 레지스탕스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른 죄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막 울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감방 안에 진짜 레지스탕스가 있었어요. 진짜 레지스탕스가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비참하게 됐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저항을 해야 되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저항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너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 그 죄가 더 크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나라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인데 아무 일도 안 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해. 그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공산화 되고 난 다음에 땅을 침이 후회해봐야 그때는 늦었어요. 맞죠? 이와 같은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책망을 들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잘못이죠. 책망받아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어느 날 잘 알지만 어느 날 주인이 먼 곳을 떠나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이제 달란트를 맡겼어요.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달란트 갖고 장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갖고 와서 갑질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1달란트가
적은 돈일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그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요? 3억. 너무 적다. 좀 2배로 쓰라. 2배. 좀 더 올리라. 좀 더 올리라. 6억이요. 6억. 한번 보세요. 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금으로 금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1당이요. 하루 1당. 노동자 하루 1당. 그러면 저게 뭐예요? 20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얼마? 약 6억이다. 6억. 큰 돈이요. 6억이면 웬만한 장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 왜 다른 사람은 5개, 2개 주면서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작은 돈이 아닌데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당하니까 왜 날 차별하냐? 왜 날 무시하냐?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겠죠.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니까 나는 막 또 본전 까먹으면, 장사하다가 본전 까먹으면 크게 혼이 날 텐데 차라리 원전이라도 보관했다가 갖다 주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막 위대한 일, 능력이 있는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일을 맡겨셔요. 맡겨.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일하기를 원하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크게 준 사람한테는 큰 것을 요구하겠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대로 분량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능력을 따라 최선만 다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뭐 양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도 액수를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 달란트는 은사, 재능이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그 시골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시골 교회도 부흥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시로 나갈까? 네, 도시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짬만 나면 네, 도시. 그리고 자기 있는 작은 교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도시로 나갈 생각하니까 교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도시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력을 키워야지, 영역을 키워야지.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키우면,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또 그릇대로 안 쓰시겠어요? 그릇대로. 큰 교회를 맡겨주면 쪼그라뜨리는 목사가 있고, 작은 교회를 맡겨줘도 크게 성장시키는 목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거지. 재능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란 말이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에 충성하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상을 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평신도로 충성해 보세요. 집사 돼요. 집사로 충성해 보세요. 권사 된다니까. 장로 된다니까. 더 충성해 보세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아멘. 은사대로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라. 제가 이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런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인사의 발리.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날 뭘로 보고 그런 걸 맡깁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역사상 정말 큰 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박사들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도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출신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디요. D.L. 무디. 무디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무디의 좌우명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니까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 최고의 전도자예요. 나는요, 놀릴 얘기를 해도 안 놀래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몇 명?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대단하죠? 이분은 하루도 전도 안 하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전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는 깜빡 잊어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차 오늘 전도 안 했네.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전도를 안 한 거야. 깜빡. 그래 밤에 나갔어. 전도하러. 밤 12시 넘어가지고 비가 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한참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래 다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 좀 같이 받쳐 섭시다 하면서 비 오는 날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야. 그 정도로 무디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신도 복음 전도자. 무디는요, 학벌이 없어. 신학교를 못 나와서 안수를 못 받은 거야. 평신도 전도자예요. 100만 명 이상을 결신시켜서 집회 때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결신을 시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온 숫자만 100만 명이 넘어요. 좀 놀래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100만 마일 이상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837년에서 1899년 62세로 소천을 했는데 과로사로 너무 무리해가지고 쉬지 못하고 밤낮 전도하다가 보니까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1855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영접한 거죠. 그리고 빈민가, 술집, 호텔, 하숙집 등등 전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했고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이 무디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무디. 무디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두 판매원 출신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 팔아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사퇴라 그래요. 국사퇴. 국민학교 4학년 퇴학. 국사퇴.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지만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저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몰라. 또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이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761년에서 1834년 73세 천국 가셨는데 32세 때 1793년도에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최초로 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40년을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분도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박사 학위도 없어. 그런데 독학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든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인도어 사전을 최초로 편찬해낸 사람이 윌리엄 캐리.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중국어로 번역하고 미얀마어로 번역하고 말레이어. 그러니까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거죠.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44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출판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내가 하도 놀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예사로 들어 놀래지도 않아. 이제 한 언어만 알아도 대단한 건데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빨리 좀 놀래주세요. 빨리. 그래, 억지로 놀래게. 아이고 놀래라. 이분이 최초로 남녀공학 학교를 설립했고 의료진료원, 진료소를 운영해서 많은 환자를 고쳐요. 그리고 인도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세람포르 대학이에요. 그거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 지금도 세람포르는 명문이에요. 이 양반도 무학,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무디처럼 구두 수성공 출신이요. 하여튼 구두 닦기 출신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 제 친구 중에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 그분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그럼 우리 노회의 지금 어른이죠. 내가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도 구두 닦기 출신이에요. 고아야 고아. 부모도 없이 어릴 때 무작정 상정해가지고 구두 닦기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정강원 목사님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꽁지발이 했어요. 맨날 꽁지. 그런데 꽁지한 거하고 상관없어. 얼마나 큰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예? 독학으로 저렇게 많은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내고 작은 능력으로, 그 작은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한 분이 윌리엄 캐리. 빨리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만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만 하면 큰 역사 일으킬 수 있죠. 우리 샘솟는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시간 문제지.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 자, 이게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에?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게 또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다 갖고 왔다. 첫째, 말이 많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첫째, 너무 말이 많아. 지금 많은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말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 우리 말없이 충성하세요. 우리는 손발이 바쁜 사람이 돼야 되지 입이 바쁘면 안 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되고 말소대가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인사합시다. 말없이 충성합시다. 첫째, 변명. 네, 변명하고 핑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고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탐욕스럽게 이럴 데가 없고 추탈해가 내가 죽으라고 일해봐야 다 뺏어간다. 다 뺏어갈 아주 나쁜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두어 놓으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놀 때보다 일할 때가 훨씬 행복하잖아요. 보람도 있고.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보소서 당신의 그절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책망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악한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감추어 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 인사합시다. 핑계대지 마시고 말없이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맡겨요. 제가 이제 이게 그 각 기관별로 임원 조직하면서 전 회원을 다 임원으로 만들어라. 초신자들까지 전부 다 간부를 만들어라. 간부를. 하다못해 봉사부장, 뭐 친교부장, 전도부장 이런 거라도 시켜라. 그래가지고 오늘 주보에다가 내가 좀 손을 좀 봤어. 손을 좀 봐갖고 다 집어넣어놔서 임원에다가. 혹시 자기 이름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추가로 또 넣으면 되니까. 나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만하니까 시키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돼요. 발전을 시켜야 돼. 보세요, 우리 하준이 드럼 맨 처음에 못 쳤는데 자꾸 시키니까 지금은 꽤 잘 치지요. 오늘 새 드럼이 들어왔어. 새 드럼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후원자를 통해서 우리 또 천만석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찬양 전문 사역자인데 또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악기가 또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막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불만을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자꾸 발전하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가장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죄.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멍청하게 멍 때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텔레비 볼 때도 멍청하게 텔레비만 보고 앉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지금 내가 몇 시간째 텔레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따라해봐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시작. 정신 차리세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TV를 보면서도 가만히 보면 안 되지. 운동도 하고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보면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고려 거란 전쟁도 보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하고.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마지막 결산을 하는 날인데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사실요, 일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보세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쳤죠? 27절에는 뭐예요?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건질 거 아니야. 이자라도 6억을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한 몇백만 원 나오겠죠? 아닌가? 요새 말이죠. 무슨
협동조합에서 12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42만 원씩 이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거기 등록을 했다고. 자기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매월 이자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내보고 김 목사도 그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니 혼자 투자해갖고 니 혼자 사기당해라고 내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노. 욕심내지 마세요. 어디서 이자를 몇 프로 준단다, 입이 2배로 준단다. 그게 현혹이 돼가지고 원전 다 뺏긴다니까. 하여튼 욕심이 문제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요. 그래,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저 말은 은행에, 그죠?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게 안 낫겠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28절. 그에게서 또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해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또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익에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사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못 사는 거지. 어떻게 평등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 사회를 만들어서 배급 주듯이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똑같이 나눠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해줘야 열심히 일하지.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국가는 경제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자의 돈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나눠주니까. 포퓰리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공평하게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대부분 보세요. 망한 나라들 그리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가 또 뭐요? 남미에 다 복지 때문에 망했잖아요. 복지 때문에. 무상복지. 자,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점점 풍족하게 되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존경하고 인정을 해줘야지. 사기쳤구나,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그래요. 못 사는 사람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못 사는 거지. 또 찔리니까 아무도 또 아멘 안 하네. 보세요. 차이를 이제 보면, 비교를 해보면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누가 악한 종이냐?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누가 착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 착한 종이죠.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었어. 이게 가장 큰 죄다. 그저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주보를 보면 사역자 땡땡 모든 교우,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그런 구경꾼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뭐라도 기관이든 구역이든 어디서든지 부서에서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강해지고, 뭐든지 은사를 따라 정할 거 없으면 설거지 좀 해요. 설거지 아무도 안 하네. 뭐든지 하시라니까요.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가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디서든지 부서에 들어가든지 봉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인사합시다.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도 마시고, 자, 죽도록 충성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됩시다.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일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 보면 하루에 일과표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도 한 8시간밖에 안 돼요.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 나머지는 밥 먹고 또 텔레비 보고 또 핸드폰 보고, 맨날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또 쉬고 놀러가 출퇴근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 실제로 일할 시간은 얼마 없어요. 누가 일 뽑은 거예요? 우리가요 어릴 때 일 못하잖아요. 한 20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일 못하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러니까 한 25부터 65까지 한 40년? 우리가 뭐 80을 살든 뭐 100살을 살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 맞습니까? 한 40년 중에 화내는 시간이 5년이래. 화내는 사람은 5년을 낭비하는 사람이야. 웃는 시간은 겨우 며칠? 89일밖에 안 된대. 인사합시다. 좀 더 웃으며 삽시다. 시작. 좀 더 많이 웃으세요. 89일만 웃어가 되겠습니까? 40년 중에. 일하는 시간은 결국 몇 년? 23년이면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23년. 또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5년. 기다리는 시간이 3년. 또 옷 입고 꾸미는데 5년. 여자들은 한 10년 걸려요. 처바른다고. 또 식사 시간이 7년. 잡담하는데 70일. 여자들은 한 1년 이상 될걸요. 하도 잡담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20년. 전화하는데 1년. 우리 남자들이 1년이지 여자는 한 2년 이상 될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1년. 하여튼 이런 거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빼야지. 또 이제 늙으면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늙으면 빼야지. 자는 시간, 노는 시간, 먹는 시간 이리저리 빼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일할 시간은 얼마 없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시간의 법칙.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만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대요.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뭐든지. 뭐 악기를 하나 다룬다든지 뭘 하든지 만시간만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된대. 그러니까 만시간이 한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만 미쳐라. 1년만 미치면 밤낮 거기에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좀 동의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1년 갖고 부족하면 한 2년만 미쳐보세요.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니, 1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불광불급.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미쳐야만 도달할 수가 있다. 네? 인사합시다. 오늘 미쳐 돌아갑시다. 시작. 오늘 미쳐서 돌아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미치며 거룩하게 미쳐야 돼요. 더럽게 미치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요,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돼. 생명의 면류관. 상급에 관심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한 달란트라고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에 충성하란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시간, 재능, 물질 낭비하지 말고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요. 다 이렇게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지난 한 해를 이제 반성하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만한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종은 아닌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